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목 시작. 인자의 임함. 할렐루야. 올해는 유독 명절과 또 연휴 이게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무감각한 느낌, 약간 멍한 느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요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수선한 시대를 살다 보면 좀 이렇게 무뎌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막 휴일이 길다 보면 무뎌진 데에 또 더 무뎌질 수 있어요. 근데 때마침 오늘 되게 수요일 저녁 성회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무딘 심령을 또 말씀으로 또 갈고 닦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아는데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자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 사투리로 말하면 그냥 뒤비져서 TV나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발걸음해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징조, 거기에 관한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특별히 요즘 성경을 보면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또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근데 오늘 이 24장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4장에서 계속 어떤 종말의 징조,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징조를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조금은 좀 뜬금없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특히 이제는 막 무화과 열매를 저 아래쪽에 영암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점점 올라와서 심지어 이 화성에서도 무화과 나무 재배해가지고 저쪽 제부도 근처에 농장이 있고 하나로마트는 여기저기서 오니까 그렇다 치고 제부도 부근에 그 은수포 농원이라는 거기서는 무화과를 또 생산합니다. 굉장히 맛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32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이 무화과 나무는 특히 유대 지역에는 굉장히 흔한 나무고 또 흔한 그 열매가 또 무화과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할 정도로 거기서는 막 그냥 걸리는 게 무화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름이 가까워지면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풀면서 색이 좀 연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무화과는 잎사귀와 동시에 열매가 생기는 좀 특이한 나뭇가지이기도 합니다. 잎사귀가 생기고 나중에 생긴 게 아니라 잎사귀가 생기면서 열매도 같이 이제 작게 이제 생기고 점점 이제 커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그 열매가 작게 이제 보이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그리고 열매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그것이 커지고 나중에 잘 여물어서 또 맛있는 무화과가 생기겠구나. 그냥 이게 상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가? 신기한가? 그런데 이제 그쪽 사회에서는 그걸 보면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또 연해지는 걸 보면서, 가지가 연해지는 걸 보면서 또 때가 됐네. 벌써 이렇게 됐네. 여름이 가까워지네. 이렇게 모두가 알만한 상식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이 임박한 종말의 때, 그리고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수 계층만, 또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 또는 심지어 이단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하죠. 비유, 상징 이런 걸 기가 막히게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말과 재림의 징조라는 게 이단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다 보면 아는 것처럼, 무화과 가지를 보면서 여름 때가 됐네 하는 것처럼 모두가 그 징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특히 또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마침 우리는 여름, 종말, 이게 같아요, 틀려요? 여름하고 종말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아니 가을이라고도 해야 좀 늦여름엔 초가을과 좀 비슷하지, 뭐가 접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름, 종말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여름은 카이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카이츠. 네, 저 처음 듣는 말이죠. 저도 잘 살피지 않으면 잘 모르는 말이에요. 자, 여름은 카이츠. 근데 종말은 뭐라고 발음하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캐츠. 카이츠, 캐츠 비슷합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하고 종말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열매가 작게 시작되면 여름이 오는구나 생각하듯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종말이 오는구나, 카이츠, 캐츠 좀 비슷한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만 계절을 순서할 때, 여러분 이 4계절 중에 우리는 어떻게 순서를 셉니까? 그 다음에 말 안 하는 사람은 공산당입니다. 다시. 자, 첫 계절이 뭐예요? 할 줄 아시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지만 유대인들은 순서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첫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러면 가을 다음에 겨울, 겨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이 제일 마지막 계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계절. 그러니까 종말하고도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지막 계절이기 때문에 종말과 또 연결된 계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무화과를 보면서 여름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또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유대 사회를 보면 종말을 나름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만 또 꽂혀가지고 막 이스라엘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더라, 유대 사회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근데 유대인들 그렇게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이 일어난 게 2000년 전부터 놀랄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하는 있지만 거기에 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그거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 막 집착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징, 여러 가지 비유, 징조 이런 거에 너무 꽂혀버리면 2단, 3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32절의 말씀에도 집중하면서 그 다음 구절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읽고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무화과 나무의 징조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든 무화과 나무의 징조든 또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만 보지 말고 이 모든 일, 그 예수님께서 24장에 앞서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만의 징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다, 한마디로 예수 호소인, 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적 그리스도의 어떤 미혹하는 상황들, 여기저기 난리가 나고 또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기근, 지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일, 또 불법이 성행하고요, 또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들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어디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 문 앞에 계신 거예요. 이렇게 노크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공포에 떨기보다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오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말세 징조들을 보면서 그냥 두려움 떨기만 하지 말고 넋놓고 있지만 말고 그리고 미루지만 말고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있다. 그만큼 가까이 계시구나. 문 앞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제 곧 문만 열고 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임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이다. 그것을 깨달아서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죠. 내일 모레는 어딜 놀러 가고 또 일주일 있다가는 어딜 또 여행을 가고 또 한 달 뒤에는 어디 추첨을 하는데 거기를 가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는데 그런 계획 세우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임박한 주님의 때,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대비하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밤은 아니겠지, 내일은 아니겠지, 이번 달은 아니겠지, 올해는 아니겠지. 이게 미루다 못해 나중에 계속 미루다 보면, 따라서 합시다, 미루는 것도 습관이다. 자꾸 미루다 보면 그 미루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도 세상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녀가 끌어안는 모습, 아니면 온갖 빌런 악당들 이런 그런 모습들 보면, 또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5글자인데 뭐냐면 말세다 말세. 본인 입으로 말세다 말세 라고 정작 그렇게 말세다 말세라고 하면서도 본인은 말세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세다 말세. 진짜 말세가 맞아요.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세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입으로는, 제가 입이라기보다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입이란 말보다는 3글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워낙 세속적인 말이라 참겠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말세다 말세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말세가 아닌 것처럼, 또는 말세가 없는 것처럼 이 다른 것들에 정신 팔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문으로부터 멀리 이제 시동 거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3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보통 그 한 세대는 대체적으로 한 30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또 40년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뭐 대충 평균 잡아서도 뭐 그냥 한 세대면 한 30년, 짧게는 길면 40년, 한 3, 40년 되겠구나. 근데 당시 이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대략 3, 40년이 지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게 뭐냐면 3, 40년 안에 종말이 오고 뭐 재림이 온다는 그 뜻이 아니라 즉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종말의 징조에 해당되는 일, 여러 가지 징조, 그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지 종말 자체가 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려 있냐면 자꾸 날짜를 확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병에 많이 걸려 있어요. 특히 이단들은 그날을 나름대로 예측하고 확정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자기네 교리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들만 특별한 그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아주 악용하는 나쁜 그런 이단들도 있죠.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꾸 날짜를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세대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징조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최종 종말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 천지가, 하늘과 땅,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사라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즉 본인이 전하신 이 말씀의 확고함을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말세의 여러 징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은 최종 재림의 그날, 그때는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36절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가까웠구나. 하지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딱 그날은 비밀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부만 안다 그러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겠죠. 일부 사람들만 안다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작당을 하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리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예를 들면 10월 10일 날 오신다 그러면 10월 8일까지 신나게 놀고 먹고 하다가 10월 9일쯤 이제 슬슬 준비하다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 외에도 별별 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이거 손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중요한 권한인 거죠. 우리가 그 권한을 억지로 빼앗듯 알려고 하고 호기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권한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 차리고, 그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평소에 매일매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예를 들죠. 실제 있었던 노아의 때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도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했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노아는 날마다 그때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대비 없이 그냥 일상을 즐기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니까 갑작스럽게 그 종말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음 절이 그걸 설명하죠.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노아가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그 죄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죄 아니에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까지 낳으면 애국자 소리 듣더라고요. 옛날엔 아무리 나도 애국자라고 안 그랬는데 요즘 애국자 소리 들어요.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다른 것에 푹 빠져 있으면 그거는 태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고, 그게 죄인 것이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예화 중에 그 죽은 개구리를 냄비 같은 데 넣어놓고 불을 살살 올리면 따뜻하다. 자기 죽는지 모른대요.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끓는 물에 늘려가면 막 도망가겠죠. 그러나 미지근하게 살살 올리면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뎌져 있고 그냥 이 현실에 그냥 거기에 젖어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 가지 놀고 먹고 그러면서 세월 다 가다가 죽은 개구리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면, 그날이 되면, 종말의 때가 오면, 그때는 이제 뒤늦게서야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죠. 막 비가 오고 처음엔 빗방울 떨어질 때 오다 그치겠지. 괭이를 오네, 엄청 오네, 차고 넘치네, 내 지붕 위에까지 막 차고 넘치면 그제서야 방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물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아 시대의 그 홍수와 방주는 세상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노아의 그 때를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새겨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작. 징조는 널려 있다. 마치 유대인들이 쉽게 보는 무화과 나무에서 여름과 열매를 바라보듯이
우리나라 또한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뭐 지금 가을철에 뭐가 나고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그래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짐작을 하잖아요. 특히 막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들 보면 뭐 허리가 아픈 거 보니 비가 올라나 보다 뭐 나름대로의 그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밤 오셔도 아니 이 설교 끝나기 전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징조가 차고 넘칩니다. 이 시대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 종전이 아니라 지금 휴전 중이에요. 휴전이라는 것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조차도 그렇고 지금 세계 막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지 그 외에도 그냥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여기저기 내전까지 포함하면 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 기근, 이단, 거짓 예수 지금도 징조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여러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고 치우친 잘못된 리더들이 막 여러 가지 징조를 자기네 맞춰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네 집단으로 끌어들이고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하되 오히려 그들보다 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믿음은 더 준비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즉 징조들이 널려 있지만 그 널려진 징조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래 언제 오셔도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을 살자. 그러한 삶을 징조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결론은 두 번째 2번 시작 인자의 임하심을 준비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인자의 임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징조가 많으면 뭐합니까? 준비 안 하면 소용없죠. 우리가 보면서 저기도 징조, 저기도 징조, 뉴스를 틀어도 징조, 이단 사이비들도 심지어 징조, 또 내가 볼 때도 징조. 그걸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준비해야죠. 준비. 마치 어느 때 대회가 열려도 바로 출전할 수 있는 준비된 운동선수를 가리켜서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상비군. 가끔 그 이력서 같은 데 보면 국가대표 상비군.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이 있어가지고 언제 불러도 예를 들면 부상수 선수가 있으면 누군가 대체를 해야 돼요. 또 일정이 갑자기 변경될 수 있어요. 막 폭우가 내리거나 뭐 코로나가 오거나 여러 가지. 그때도 언제든지 준비돼서 대표를 뛸 수 있는 그 상비군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뭐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60만 대군, 60만 현역병 언제라도 전시에 투입될 수 있는 이 준비된 병력이 있을 때 새벽에 쳐들어와도 밤에 쳐들어와도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경주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상비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상비군이 되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징조가 깔려 있어도 뭐 상관없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비군답게 그날에 여전히 주님 오셔도 그날에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오시고 있는 주님과 주여 동행합니다.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시고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이치와 인간의 예상, 인간의 모든 지식을 예측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함부로 예상하고 판단하다가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 그거를 막 자기들끼리 막 비유풀이를 합니다.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막 풀어 헤치죠. 하지만 그 좁은 머리로 그렇게 잘못 나가다가는 또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믿고, 중요한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중요한 것은 항상 준비하는, 항상 준비, 상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약을 무슨 약? 상비약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굳게 새기고 상비군, 하나님 나라의 상비군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임함을 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